멈추신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새로운 만남 같습니다. 교회 앞에 들어오는데 우리 승빈이가 저한테 오랜만에 오셨네요 그러더라고. 승빈이도 기억하고 있구나. 너무 반가운 인사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지난 9월 13일 금요일 그 망막 박리 수술을 받고 한 열흘간 완전히 엎드려 있었습니다. 우리 갓 태어난 아이들이 엎드려 자잖아요. 주로 이제 먹는 거 또 싸는 거 빼고 두 가지만 저도 빼고 주야로 이렇게 엎드려서 지내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사실 망막 박리는 망막에서 암벽이 망막이 떨어져 나가는 굉장히 치명적인 질병입니다. 그래서 영양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빨리 수술하지 않으면 이제 실명에 이르게 되고 수술 자체도 굉장히 고난도 수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학병원에도 이 수술하는 의사들이 보통 1명 정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내놓고 보니까 7월 캠프 끝나고부터 증상이 왔었습니다, 사실. 근데 저는 그게 비문증인 줄 알고 이제 큰 어디죠? 롯데 103층에 있는 어마어마한 큰 병원을 갔습니다. 갔는데 백내장이라고 진단을 해줬어요. 사실은 망막에 이상이 있었는데 거기는 비즈니스 병원이고 비싼 수정체를 주로 상담을 통해서 심어주는 그런 라식 수술하고 그런 데입니다. 제 망막에 대해서 사진 하나 찍어보지 않고 백내장이니 바로 백내장 수정체로 바꿔라. 그래서 이제 상담을 제가 다 했어요. 저는 너무 답답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수술 날짜까지 다 잡고 수정체 다초점 했는데 비용이 50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 이제 마지막 기회에 딱 걸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돈이 있었거나 아니면 카드를 썼으면 그 다음 주 수술했을 것이고 그랬다면 이제 내 눈이 영혼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문제는 망막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엉뚱하게 이제 진단을 해서 한 거잖아요. 지금 생각하니까 돈 500만 원 없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도 하나님의 인도함 같았어요. 제가 무리해서 또 할 수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한 2주를 지났는데 이제 도서관 가서 아침에 이렇게 책을 보는데 갑자기 오른쪽 눈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 다음 날 대구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날 이제 병원도 열지 않고 해서 우선은 이제 급한 마음으로 백내장이 악화됐나 보다. 저는 그렇게 또 생각했어요. 그리고 또 아는 안경 집사님한테 갔더니 똑같이 얘기해 주더라고. 내가 백내장에 진단 받고 왔는데 눈이 너무 안 좋다 했더니 목사님 그 백내장이 악화됐습니다. 저는 100% 백내장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백내장을 빨리 수정체를 바꾸려고 했는데 뭐 그간에 몇 가지 사정은 생략하고 우리 동네에 보게 되면은 조그만 안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는 목사님이 거길 추천해줘요. 큰 안과가 아니고 본인이 거기서 백내장 수술했는데 의사가 실력이 있고 아주 친절하다고. 그래서 이제 그 말 믿고 아침에 갔더니 정말 조그만 안과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병원 분위기가 간호사도 그러고 아주 천국 같아요. 그리고 제가 잠깐 이렇게 진료하는 걸 봤더니 나이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도 어머니처럼 아버지처럼 대하더라고 의사가. 그래서 내 순서가 딱 와서 갔더니 이거 백내장이 아니라고 딱 하면서 좀 정밀 검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 눈동자 키우는 산동 검사를 하더니 그 자리에서 눈에 출혈이 왔으니 큰 병원 가셔야 되겠다고. 그래서 부천 성모병원으로 연결을 해줘요. 그래서 전화를 하더라고. 하더니 망막 교수님 나왔느냐 그랬더니 내일 모레는 안 된다고. 주말이나 된다는 그때 화요일이었는데. 그럼 전화를 끊으면서 그쪽 병원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혹시 환자가 11시까지 올 수 있냐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때 10시 반이었는데 된다 말이지. 그리고 이제 11시에 갔더니 그 망막 유명한 주치 의사가 있더라고. 그리고 정밀 검사를 하더니 유리치에서 출혈이 왔는데 망막 박리는 안 왔으니까 안심하셔도 된다. 그래.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 그 사연이 없어질 수도 있고 필요하면 주사 치료나 쏘는 거 레이저 치료를 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계속 병원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시력이 점차 회복이 돼요, 기적적으로. 그래서 너무 감사했죠. 수술 안 했던 때 망막 박리가 뭔지도 몰랐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리고 어느 날 갔더니 이제 2주 후에 오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수술이 안 돼도 될 것 같다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안심하고 제가 매년 가는 농장을 갔습니다. 농장. 그러니까 농장 가서 일하다 보니까 막 땀도 들어가고 그래서 눈이 불편해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2주 후, 정확히 말하면 17일 후에 병원을 가야 되는데 좀 불편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공판장에 배를 싣고 나간 김에 그날 이상하게 안과를 가고 싶어요. 다른 특별한 게 아니고 그 좀 부드럽게 만드는 약 좀 달려고 갔더니 의사가 그 약은 안 주고 계속 검사를 시키는 거야. 그래서 답답하더라고. 빨리 그래. 눈약 하나 줘서 보내지 저렇게까지 하느냐 그랬더니 나중에는 초음파까지 검사를 해요. 그러더니 계속 내 눈동자를 키워서 막 한 10분 이상을 살피는 거예요. 이것저것 하더니 딱 그 병명을 구멍이 뚫린 망막박리다. 그럼 빨리 가서 수술하라고. 너무 놀랬죠. 그러면서 겁을 막 주는데 한 달 동안 엎드려 있어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돌아보니까 그날 우연히 안과를 안 갔더라면 그 생각도 들고, 또 저를 진료했던 의사가 울산에 몇 명 안 되는 유리체 망막 박사의 박사이분이.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그러더라고. 명함 보고 이제 그 병원을 살펴봤더니, 그래서 바로 다음 날 우리 부천 성모병원 연락했더니 막 간호사실에서 난리가 난 거야. 왜 지방을 갔느냐? 당장 올라오라. 그래서 이제 긴급하게 농장 일 그만두고 이제 왔는데, 그 우리 주치의가 제 계획을 듣더니 10월 달에 내가 해외 나간다고 했더니, 그럼 환자분은 실리콘으로 하겠습니다. 그 의사가요 막 천사처럼 도와주는 거예요. 가스를 주입하면 한 달 반 정도 비행기를 못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수술 날짜를 잡아서 9월 13일 날 수술실 들어가는 직전에 저희 장모님 소천을 하신 거예요. 우리 장모님이 1년 이상 요양원에 계셨는데 좀 안 좋다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수술 받기 전날 이제 제 아내랑 정읍까지 갔는데 한 일주일 이상은 버티실 것 같아요. 그런데 수술 들어가기 직전에 소천하시고 제 아내는 내려가고 저는 3일 동안 완전히 엎드려서 이렇게 지냈는데, 그 첫 주에 이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제가. 근데 찬양을 하는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주께 하는데요,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회개가 생기는 거예요. 서목사는 회개할 게 없다.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알지 못한 또 회개할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정말로 불편하거든요. 이 목보다도 눈이 더 내려와야 돼. 이렇게 완전히 꺾여야 됩니다. 이렇게 24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한 3일쯤 됐거든. 그때가 이제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그때부터 얼마나 은혜가 되고, 한 5일쯤 되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인을 주시냐면, 망막박리는 수단이다, 수단. 그리고 그가 하실 일이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완전히 몸에 장애가 돼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눈 회복뿐만 아니고 내 온 몸이 새롭게 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 그런 사인을 주세요. 근데 그 사인을 받고 나니까 이상하게도 그 영혼이 그렇게 가벼워질 수가 없어요. 이거 버틸 수 있겠구나. 주님이 주신 거니까. 그리고 이제 오늘 시편을 좀 읽다 왔는데, 시편 91편 9절에서 12절 말씀을 읽는데요, 그렇게 오늘 새벽에 와 닿아요. 이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잘 못 읽습니다, 멀리는. 그러면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말하길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희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라. 저는 천사를 직접 만나거나 그런 적은 없어요. 근데 곰곰이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결정적인 순간에 개입하셔서 그 조그만 그 안과 의사, 또 성모병원 의사, 그리고 또 어디예요? 울산의 그 의사를 다 동원시켜요. 근데 지금 보니까 저는 그들이 사람으로 안 보이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직도 써먹으려고 오른쪽 눈이 상실돼도 저는 그것도 받아들입니다. 근데 이제 그때까지 가지 않도록, 제가 또 울산을 안 갔더라, 울산 병원을 안 갔더라면 거의 이제 100% 상실됩니다. 근데 바로 어떻게 하다 제가 거길 가가지고 열흘 빨리 10일 먼저 안과 가서 수술을 받게 돼서 이렇게 회복이 됐고,
또 그런 중첩된 그 고난 가운데서 정말 우리 복음 충축교회 성도들 또 우리 지체들이 기도해 주시고 막 해가지고요, 막 기도의 힘이 느껴지고 역시 어려울 때는 가족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감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이 그냥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 바울이 감옥에 가 있어서 몸에 메인 몸이 됐잖아요. 그랬을 때 그가 이제 편지를 쓰는데 외식으로 하거나 참으로 하거나 어떤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게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다면 어떤 일에도 부끄럽지 않고 이제도 온전히 담대히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길 바란다. 제가 이제 앞으로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벌써 이제 60대 후반인데, 근데 이제라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길 바란다. 그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또 이 눈 사건이 수술 안 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제가 관리를 잘했고 그 주치의 말 따랐더라면, 어디 안 가고 가만 집에 대기하고 있다가 2주 후에 갔더라면, 근데 하나님이 박리 수술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있었어요. 엎드려 보니까 이 증보판 마무리를 하다가 복음생명 거의 마무리하다가 이 사건이 터졌거든요. 근데 이 몸에서 나오는 메시지도 그렇지만 몸에서 나오는 글도 글몸이란 말을 하거든요. 그 사람에게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몸이 온전히 거룩하지 않아서 선포되는 메시지나 또 글이 혼탁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것도 참 감사하고 제가 얼만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바울의 고백대로 기도는 합니다. 정말 제 단순해집니다, 여러분. 기도가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그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10월 첫날부터 눈이 조금 회복되어서 좀 묵상을 하게 됐는데요. 저는 이제 호세아 말씀을 읽게 됐어요. 여러분 지금 열왕기하 지금 묵상하고 계신데, 호세아서는 북이스라엘을 대상으로 선포된 예언의 메시지입니다. 유일하죠. 거의 다 남유다를 대상으로 하거든요.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북쪽과 남쪽으로 나눠졌고, 북쪽은 이제 여로보암의 유사 신앙과 또 특히 바알 신앙이 혼합 종교가 들어서 가지고 겉으로는 다 하나님을 믿어요. 다 하나님을 신앙하는데 내면적으로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이 바알, 존재물, 자기들의 향락, 여기 음란이라는 표현을 호세아서에서 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다 즐거워하는 거예요. 실제 목적은 하나님이 아닌 거고 하나님은 수단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 2세 시대에 BC 한 750년 전후에서는 굉장한 경제적인 축복을 줘요. 경제적으로 풍요한 상태가 됐는데 신앙이 철저하지 않으니까 더 타락해 버립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잘 살고 이런 거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신앙이 중심이 되지 않고 철저하지 않으면 이 잘 살게 된 그것이 죄악의 도구로 변해버립니다. 북이스라엘이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호세아에게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네가 부정한 여인은 고멜을 만나서 결혼을 해라. 그래서 에셋을 낳으라고. 여러분 이게 소설 같은 얘기가 아니고요, 실제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아이를 낳아놓고 이스리라 짓고, 또 로루하마란, 앞에 로는 아니다라는 얘기고 루하마는 극률인데, 하나님은 극률이 끝이 없어서 아무리 죄를 졌어도 불쌍히 여기시고 돌아오길 바라는데 아예 그때는 극률이 없는 자로 만드는 백성들을. 그리고 그 다음 난 둘째 아들을 로암미라고 지어라. 암미가 백성, 언약 백성이라는 뜻인데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말해. 이건 최고의 형벌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식들의 속을 썩이면 최고의 형벌이 호적에서 빼버리겠다, 그 얘기나 똑같아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마지막 카드가 내 백성이 아니다, 언약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끝났으면 되는데 2장 1절에 보니까 다시 또 회복시키셔.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백성이 아니다, 너 호적 뽑아버린다, 이게 부모의 본심이 아니듯이. 그러면서 이제 그 대신에 심판합니다. 심판과 구원을 선포하는데, 너희가 어떻게 바알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겼느냐를 계속 얘기해요. 어느 날 바알은요, 물질이든 내가 좋아하는 취미든 하나님 다른 아닌 것 모든 걸 말합니다. 제가 이번 달 기도 서신에도 썼습니다만 지금 국제사회는요 전쟁의 소용돌이 가운데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뭐 석유 전쟁도 있고 자원 전쟁도 있고 또 경제 전쟁도 있지만 가시적으로 보이는 게 작년 10월 달에 터진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 하마스가 통치하던 가자 지구는 거의 쑥대밭이 됐습니다. 희생자들은 몇만 명 나왔지만 거의 다 여자들과 또 민간인들, 어린아이들. 하마스도 없는 헤즈볼라도 이번에 쳐가지고 거기도 지금 레바논이 우리 윤누라 선교사님 계시는 거기도 완전히 쑥대밭이 되고. 근데 명분은 전부 종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네타냐후가 저기 하마스를 칠 때 이사야 60장 18절 가지고 우리를 황폐하게 만든 더 이상 성벽을 무너뜨리지 않게 하라 이 말씀으로 선전포고를 했어요. 그리고 뭐 하마스는 열정이라는 뜻으로 구약 시대 그 비느하스가 했던 열심, 이슬람의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또 전쟁을 하고, 헤즈볼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당이라는 뜻입니다. 원래는 원건했습니다, 그들이. 정치적으로 안정을 구하고 백성들 잘 살게 해주려고 했는데 결국은 그 소용돌이 속에 들어간 거예요. 헤즈볼라 지도자들은 철학 공부합니다, 전부. 독립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근데 제가 이제 이번에 그런 전쟁의 소용돌이를 보면서 카렌 암스트롱이 쓴 신의 전쟁이라는 대작이 있는데, 이분은 고대 전쟁부터 지금 현재 헤즈볼라까지 전부 다룹니다.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키는 거는 종교를 희생양 삼고 종교를 명분 삼아서 실제로는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자기 욕망을 채운다고, 자원을 얻기 위해서 그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그 이스라엘도요, 뭐 수상은 그렇게 했지만은 라피드나 이런 사람 다 전쟁 반대합니다, 여러분. 그 무슬림들도 그렇게 해요. 무슬림 그 교리나 이런 이슬람 그 헌장에서는 민간인들 죽이지 말라고 돼 있고 자살 폭탄 하지 말라고 돼 있는데 명분을 전부 만들어 가지고 그들이 하면서 갖다가 신의 이름만 붙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종교가 본질을 떠나고 수단이 되게 되면 완전히 폭력으로 바뀌어 버려요. 거창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본질을 놓치고 하나님 믿는 게 수단이 돼 버리면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해서 폭력이 자행됩니다, 여러분. 그게 기독교 역사에서도 숱하게 나타났고 개인적으로는 삶에서도 그래요. 하나님 열심히 믿는 사람이 무서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는 아니죠. 그래서 본질을 놓치고 수단화됐을 때 가져오는 파괴적인 효과가 개인과 공동체, 심지어는 교회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도 들었던 얘기인데 그 경상도 어떤 교회가 완전히 둘로 갈라져 가지고 목사는 장로 고발하고 장로는 또 목사님 고발하고 목사님 배후에 또 원로 장로들이 있고, 교회 가면 주보가 2개가 나온다고. 장로들이 만든 주보가 있고 목사님 쪽에서 만든 주보가 있고, 원로 장로님이 돈 대줘 가지고 목사님한테 고발해라 주고받고. 폭력입니다. 폭력 집단입니다. 세상보다 더해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런 이 생명이라고 하는 본질에 충실하지 않고 자기 부인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신앙의 기초가 되지 않으면 얼마든지 나를 위해서 하나님까지도 이용할 수 있는 폭력적인 본성이 인간 안에 있다고 하는 걸 보게 돼요. 이 호세아서도 이제 그런 것이죠. 3장에 와서는 2장 끝에 부분에 되면은 그래도 하나님이 백성들을 버리지 않고 2장 14절 여러분 한번 14절과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내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16절에서는 그날에 네가 나를 남편이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광야하게 되면 빨리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처음 언약을 맺은 그곳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그들 구원하신 다음에 시내산에서 3달 만에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 관계를 결혼 관계라고 얘기해요. 예레미야서 31장 32절에서는 내가 너의 남편이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결혼식 언약을 체결하고 그들이 서로 기뻐하고 막 춤을 추고 이랬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14장 8절 보면. 근데 그때로부터 지금 얼마나 지났습니까? 700년 정도 지났는데 그 언약 관계, 결혼 관계가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파경에 이르렀다고. 파경에 이른 증거가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이스라엘들은 완전히 하나님을 이용하는 수단으로 이용해가지고 바알신 섬기면서 하나님 이름만 부르고. 근데 파경에 이른 이 결혼 관계를 하나님이 어디로 끌고 가냐면 신혼초로 데려가잖아요. 지금 애굽에서 나오는 그날처럼, 어렸을 때처럼. 우리 여러분 결혼해서 사시는 분들 또는 생각해 보십시오. 신혼 첫날만 같으면 얼마나 행복하겠냐고. 결혼 생활이 살다 보니까 그게 안 돼. 근데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파경이 이르게 되면 수습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결혼 관계는, 이스라엘은 불가능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신혼초로 돌아가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어렸을 때로, 그동안 700년 동안 가져왔던 모든 이런 잘못된 것들을 싹 없애고 지우개로 전부 지우고. 저는 신앙생활도 그렇다고 봐요. 처음에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순수했던 감경, 이번에도 그걸 주님이 지적하셨어요. 2008년 처음 주님과 말씀으로 교제할 때 오는 그 매일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의 사랑에 압도돼가지고, 그런데 그동안 사역하고 뭐 하다 보니까 외적인 거는 많이 드러났는데 그때 눈물이 메마른 거예요. 의무감이 되고. 근데 그런 한 몇 년, 16년 동안의 시절을 지우고 싶어. 다시 그로 돌아가고 싶어.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선교회가 조직된 것도 아니고 재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 혼자였어 그때는. 근데도 캠프 한 번씩 하게 되면 눈물이 막 나가지고 했는데 그 신혼초의 감격이 없어진 거예요. 엎드리게 할 수밖에 없는 그분의 이유가 있더라고 보니까. 호세아서 말씀 보니까. 여러분 생명의 교제한다고 처음에 할 때는 은혜도 주시고 하나님 감동도 주시지만 이 죄의 세력이 현존하고 우리가 유한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은 이게 막연한 추억으로 변하고 적당히 형식으로 하게 되고 나중에 손 놔버리고. 이번에 생명의 교제를 제가 다시 간절히 사모하면서 열흘 동안 엎드려서 아무것도 못했어요. 성경 제가 16년 만에 묵상이 중단됐습니다. 하루 3시간씩 하던 게. 제가 할 수 있는 외마디는 주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3마디였어요. 근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주님은 그것도 완전한 생명의 교제로 보시는 거예요. 네가 3시간 4시간씩 묵상하면서 그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그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그 말이죠. 에너지를 사람이 10을 최대로 본다면 10이 있을 때는 10만큼 교제하는 겁니다, 주님과. 근데 에너지가 1밖에 안 됐을 때는 그걸로 교제해도 완전한 거라는 거예요. 저희 장모님이 이제 권사님으로 이제 모태신앙으로 정말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자녀들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살아계실 때는 우리가 이제 가서 하룻밤 좀 자면은 그 새벽 3시 반이면 일어나 이분이. 그래서 그 부엌 그쪽에서 우리 잠 깨지 않으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분이. 간절히 기도해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분 삶에서 보니까 그리스도 형상이 보여요. 다시 말해 모든 걸 수용하면서도 편안하고 자유로운 그런 겁니다. 누구 의지하지 않고. 근데 1년 반 전에 이렇게 요양병원에 들어갔는데 갈수록 의식의 불이 꺼져갑니다, 여러분. 그리고 최근에 가게 되면 제가 기도해줘도 감동이 없어요. 반응도 없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요, 그분이 실제 권사님으로서 활동할 때는 에너지 10을 가지고 3시 반이면 일어나서 총총하게 했는데 나중에 이제 마지막 때는 의식이 0.1밖에 안 남은 겁니다. 그래도 교제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완전한 교제입니다, 여러분. 완전한 교제입니다. 설령 심에 걸려서 정신이 나가도 이쪽에서 볼 때는 하나도 교제하지 않는 것 같지만 그분이 볼 때는 완전한 교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교제라고 하는 걸 제가 새롭게 깨달은 게 뭐 말씀이 꼭 있고 또 시간을 내고 기록하고 이건 에너지가 10일 때는 정상적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 근데 분주한 생활 속에서 삶에 또 많은 요구들이 있을 때 시간이 하루에 10분밖에 안 나도 그 10분 동안 진실한 마음으로 시작 기도만 써도 하나님 앞에서는 질적으로 볼 때 완전한 교제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그 신혼초의 감격이 있느냐 그 말이지.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느냐 그 말이지.
하나님이 장가 되십니다. 오늘 3장의 말씀 보면요, 이제 저는 이번에 3장을 보면서요, 그 호세아에게 이제 가서 아내를 사오란 근데 구체적인 행동을 제시하는데요. 여러분 1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조건 가서 그 아내를 돈 주고 사와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앞에 보면 말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검포도 과자는 바알을 숭배하고 거기서 오는 즐거움을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살지라도 여호와가 그들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참 완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가서 네가 음녀가 된 저 여자를 돈 주고 사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이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호세아가 가가지고 그 얼마로 삽니까 여러분?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이제 사는데 누굴 위해 사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호세아가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 사라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여기 성경에 보시게 되면 그 사람 값이 나옵니다. 구약에는 성전에 들어갈 때. 근데 레위기 27장 3절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한 사람의 남자의 값이 50세겔이에요. 50세겔. 그죠? 여자는 얼마입니까? 30세겔. 성전에 들어갈 때. 또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출애굽기 21장 32절에 보면 노예 한 사람의 값이 30세겔입니다. 30세겔. 근데 여기 보니까 얼마로 사라는 거예요? 그 절반인 15세겔로 사고 나머지는 농산물로 가져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고멜이 불의한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데 이스라엘의 값어치가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속된 말로 하면 똥값이 된 거예요. 이 묵상하면서 제 아내가 옆에서 막 울더라고 묵상하다 말고. 그래서 무엇 때문에 우냐 그랬더니 이사야 말씀을 읽는데 말이지. 이사야 43장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값을 주고 샀을 때 얼마를 지불했나 한번 보라 말이에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희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한다. 여러분 애굽은 당대의 대국입니다. 오늘날 지금 미국이나 중국인데 하나님이 이 백성을 얼마 주고 샀냐면 미국이나 중국처럼 대국을 지불하고 어마어마한 값어치를 지불하고 샀는데 지금은 그야말로 노예값도 안 되는 처지로 전락한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언약 백성은요 하나님 보실 때 보배롭고 존귀하지만 언약이 깨트려져서 바알 신을 섬기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 싸구려지 싸구려. 이 기독교인의 가치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 우리는 애굽을 주고 산 게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이번에 두 번째 우리 조 목사님 설교할 때 십자가 사건을 인간의 눈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의 눈으로 봐봐라. 하나님 보실 때는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는데 우리가 제대로 못 살면 똥값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짓밟힌다니까요. 근데 그 아내를 사온다 말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호세아 같으면 이게 되겠느냐 그 말이지. 안 됩니다 여러분. 이 교회 권사님들도요 그 자녀들 결혼할 때 보면 다 조건 따져요. 조건. 심지어 혼수품도 따져. 혼수품. 어떻게 이렇게 신실한 호세아가 부정한 여자와 결혼을 하겠어요 여러분. 그것도 손해를 봐가면서 데려오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것은 1절 앞에 보니까 내가 저 고멜보다 더한 이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그걸 행동으로 보여줘라. 호세아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호세아가 만약 이 여자를 이렇게 사랑한다면 그때에 하나님이 불의한 자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사랑이 계시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이 뭐예요 여러분? 대가를 지불하는 아가페 사랑만이
십자가 사랑이 계시되는 겁니다. 자, 오늘도 사랑에 대한 찬양을 했고 우리가 구원받은 게 어떤 사랑인가? 로마서 5장 8절에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로마서 5장 8절, 5장 8절인데 여러분 잘 안 나왔네요. 제가 로마서 5장 8절 말씀 여러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찾아서 한번 읽어봅시다. 성경 다 가져왔으니. 로마서 5장 8절. 다 함께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주 중요하고 잘하신 말씀인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요, 고멜처럼 불의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최대의 값을 지불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으니 이로써 뭐가 확증된 거예요? 저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확증이 됐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여러분 문제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랑이 내게 계시가 되지 않아, 경험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눈물이 메마르지. 여러분, 어떻게 이 사랑이 계시되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호세아가 돼야 되는 거예요. 호세아가 말도 안 되는 그 대상을 연합의 대상으로 삼고 손해를 봐가면서 그 손해가 보이지 않는 체면, 평판, 실제 또 물질. 왜 우리 선교사님들이 일면식도 없는 외국의 그 비천한 나라 가서 자기 목숨을 바치고 자기 재물을 바치고, 여러분이 또 재물을 바치고 헌금을 하고 그래요? 이 방법이 아니고서는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이 계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지 않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다른 데 가서 사랑을 구하게 돼요. 연합의 대상입니다. 왜 말도 안 되는 이 사람을 내 남편으로 만들어주고 직장 나가면 말도 안 되는 그 인간들이 기다리고 있냐, 그 말이지. 내 손해를 봐가면서, 거창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커피 한 잔 뽑아서 그 직장 안에 골치 아픈 사람한테 대접하면서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지 말고 따뜻하게 해보세요. 여러분, 제가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 직장 그 병원도 다니고 이번에도 여러 곳에 가게 되면요, 뭔가 향기가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똑같이 장사를 하는데도, 똑같이 가선날 하는데도 철저히 자기 이익만 챙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떻게든 손님을 배려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향기가 나요. 향기. 자기 중심이 아니에요. 제가 이 본문을 깨달으면서요, 그동안 제 주변에 있었던 저를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저는 손해보기 싫어요. 자존심 상하기 싫고 체면 구기기 싫고. 근데 내가 그걸 안 하게 되면 내게 부어진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독생자를 주신 사랑이 오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오지 않는다. 대가 지불 없으면 여러분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러 호세아가 되라고 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여러분 2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기 앞에 나와 있네. 1절 2절만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생활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시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목숨을 버린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멜과 같은 말도 안 되는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손해를 보고 대가를 지불하게 되면 하나님께는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바보 같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손해가 손해입니까, 여러분? 내 것도 아닌데, 사실은 내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담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 안에는 세상을 두려워할 게 아니고 사랑으로 정복을 해요. 세상은 무력으로 정복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무슨 무력으로 정복했어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까지도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걸 그대로 한 사람이 스데반 아닙니까, 여러분? 저들이 구원받으라고 복음을 전해줬는데 돌아오는 거는 돌 발매고 순교인데 저주하고 죽었습니까, 여러분? 사랑으로 정복한 겁니다, 여러분. 똑같이 기도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호세아 같은 사람이 되고 주님처럼 돼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안 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 다음 절 얘기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3절에 데려와 가지고 많은 날 동안 3절에 여러분 보세요. 호세아 3장 3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도 하지 말고 다른 남자도 만나지 말고 나도 너한테 그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돼요. 이 3절 말씀을 좀 쉽게 번역하면은 호세아가 고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돈 주고 사왔잖아요, 지금 부정한 여인을. 당신은 많은 날을 나와 함께 살면서 창녀가 되지도 말고 다른 남자와 관계도 맺지 말고 나를 기다리고 있으시오. 그동안 나도 당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거는 어떤 숙고 기간을 주는 겁니다. 데려왔는데 바로 부부관계를 하는 게 아니고 한동안은 다른 남자도 말고 나도 만나지 말고. 그리고 4절의 말씀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에게 적용을 하잖아요. 너는 이제 많은 날 동안 어떻게 지내라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 이게 전부 바알 숭배한 도구들이에요, 여러분. 많은 날 동안 이것 없이 지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그 후에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연합을 해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고 그들의 왕 다윗을 잡고 그리스도를 말하잖아요. 이제 우리는 호세아가 되기 전에 고멜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고멜과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고 샀는데 그의 신부가 됐는데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많은 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많은 날 동안 뭐 하라는 얘기죠? 바알에 젖어 살고 세상에 젖어 살고 예습관에 젖어 살았던 모든 걸 해체시키라고. 해체시키. 우리가 구원받고 주님과 교제하고 생명 알고 생명 교제한다고 단번에 바뀌나요, 사람이? 안 바뀝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또 힘들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레미야서 15장 16절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저 위에 띄어졌을 거예요. 만군의 하나님,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를 채우십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분노를 채우시는 심판의 기간 동안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즐거워하는 자리, 기뻐하는 자리, 바알적인 그 종교, 바알적인 세상에 가지 않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아 말씀을 얻어먹고 그 말씀이 내게 기쁨과 즐거움이 될 때까지는 숙고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매일 말씀 묵상입니다. 매일 그리스도의 무덤에 들어가서 말씀을 얻어먹고 이 일정한 시간이 지나야만이 비로소 그리스도를 왕으로 선포할 수 있고, 그때 우리가 호세아 같은 사람이 되어서 나와 말도 안 되는 사람에게 손해보는 대가를 지불하는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대가를 지불하지만 내게 오는 건 뭐예요, 여러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만 했던 사랑이 내게 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부어지는. 사랑이 없어 사람은 고통 짓고 지금 절규하고 아우성칩니다, 여러분. 아우성칩. 마지막으로 에베소 4장 21절에서 24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같이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진리와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이라. 이제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매일 주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그럴 때 단계적으로 구습을 쫓는 옛사람의 습성이 몸에 너무 많이 배어서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점차 벗어지게 되고 의와 진리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의 옷을 입게 되는 이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저 한쪽 눈은 거의 안 보여요 지금. 그래서 안경을 썼어도 여러분 다 희미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11월 달에 실리콘 제거 수술을 할 때 이제 정상적인 눈이 됩니다. 그러나 이 눈으로 이번 주부터 있는 프랑스 사역도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좀 불편하고 이물감은 있지만 그래서 저는 여러분 잘 제대로 못 봐도 여러분은 저를 못 봐도 되니까 말씀만 잘 보시고 우리 평생 또 숙제가 뭐냐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이 내게 어떻게 부어지느냐 그죠? 근데 그게 저 관념이 아니고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여러분. 저 왼수 같은 저 인간 위해서 내가 대가 지불해 밥도 차려주고 즐겁게 손해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그보다 하나님 앞에서 더 원수잖아요, 사실은. 자기가 누군지 알 때 그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멜보다 더한 자들 구원해 내시고 대가 지불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하는 거죠, 우리가. 한 주 동안 좀 기꺼이 합시다, 여러분. 여러분 공동체, 직장에 가장 못난 자를 찾아가십시오, 여러분. 함께 한번